우리 신명기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이제 운전 면허 시험을 따려고 이제 학원에 가서 이제 연수를 받는데, 저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 저한테 김홍년 씨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저는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이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교통질서 신호를 잘 지키고 싶었지만 여러 다양한 이유로 때로는 본의 아니게 신호를 어기기도 하고, 셀 수 없는 주차 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우리 온누리 앞에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에 이렇게 오는데 경찰차가 오더니만 마침 딱 저기서 오다가 이렇게 여기 앞에 이제 우리 도시락 실으려고 딱 뗐는데 그걸 마침 또 경찰차가 본 거예요. 그래서 중앙선 침범하셨다고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범법자입니다. 오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같은 맥락으로 이제 도둑질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보니까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뜻이 옆으로 밀어넣는다, 옆으로 빼돌린다, 옆으로 제껴 놓는다, 옆에다가 꼬불쳐 놓는다,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그 소유를 정당하지 못하게 몰래 허락받지 않고 불법으로 속임으로 옆으로 빼돌리는 것, 그걸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거기에 깨끗하고 떳떳하고 자유롭다라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최초의 도둑질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는 그런 도둑질을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 도둑질의 범위가 한없이 넓더라고요. 가만히 이제 8계명을 보면서 보니까 이게 도둑질 같은 것도 있고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보면 옛날 시골 동네에서는 서리하는 거는 농산물 서리해 먹는 거는 일종의 미덕처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관대하게 봐주고 했었는데, 또 요즘은 얄짤없더라고요. 딱 들키는 순간 바로 경찰서에 신고가 돼가지고 붙잡혀 가든지, 그리고 그걸 물어야 되든지. 그리고 옛날 할머니들 오고 가시면서 남의 집 담벼락에 있는 거 호박, 가지, 고추 이런 거 따가지고, 어떤 데는 보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따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왜 따가냐 그러면 핍박 받는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족, 아프리카의 부족은 신이 자기들에게 소를 줬다고, 자기 부족에게. 그래서 소가 보이면 다 자기 부족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요즘은 저작권 이래가지고 어둠의 경로로 받은 영화, 저도 여러 편 봤거든요. 또 더 이렇게 깊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또 낭비하고 제 마음대로 썼던 것 등 그래서 바늘도둑부터 소도둑까지 그 소소한 것에서부터 또 어마어마한 그 도둑질까지, 그 사람을 요즘에는 그게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한동안은 봉고차 옆에 세워놓고 가는 사람 잡아다가 보면 나중에 섬에 갖다 팔고 그런 인신 납치해가지고 매매하는 거,
어떤 사기꾼 같은 분이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는 뭐 곳간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고 그렇게 일갈한 것이 또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안 걸리고 깨끗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라의 중요한 분들을 세우는 청문회도 보면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하는데 지적한 그 사람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나 모른다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 인간은 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렇게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도둑이 있고 살인하는 그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살인자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발현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이 식점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터져 나오면 살인자가 되고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참 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 속에 이 나쁜 것들을 끄집어내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안에 살인자가 있고 도둑이 있고 온갖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면 이런 지금까지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길 때는 죽이라. 다시 뒤집어 말하면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라, 그죠? 목숨을 걸고 지켜라는 이 말씀인데, 우리 안의 죄성이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의 어떤 사유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더 깊게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물질에 대한 관이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의 그 핵심 가치는 이것이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그리고 채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람들이 왜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이 재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둑질밖에 할 게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표현할 때 그 수영하는 것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몸을 딱 이 수영을 하려면 몸이 떠야 되는데 몸이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야 되는 거죠. 몸을. 그렇죠? 맡겨야지 뜬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몸이 물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공동체 훈련할 때 보면 또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할 때 보면 뒤에 사람 세워놓고 그냥 확 뒤로 넘어가라 그러고 그럼 뒤에서 딱 받쳐줄 것을 딱 믿는 사람은 그냥 뭐 그대로 확 뒤로 자빠지지만 그걸 못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죠?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게 불안하니까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도둑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도둑질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내가 소유하려는 모든 시도와 그 모든 것들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요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자족할 줄 아는 은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돈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사유화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자족하는 법.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면 열로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둘을 주시더라도 둘로 사는 것. 그것이 자족할 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주시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붙들기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붙드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게를 허락하셔서 어떤 사업터를 허락하셔서 그 사업터를 이렇게 주셔서 그것이 잘 되게 하면 아마 전부는 아니겠지만 10의 한 7, 8은 거기에 매여서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을 이 교회 현장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 도둑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기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슨 삶을 말씀하는 겁니까? 나누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들을 나누지 않는 삶을 성경에서는 도둑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고 역사를 맡기고 시간을 맡기고 시대를 맡긴 것은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보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만드셨는데, 뭐 하와가 열등한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자로, 그게 이 갈빗뼈라는 그게 그 당시에 그 어떤 그런 언어의 뜻으로 보면 생명을 나누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 전부 함께하도록 연결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이 나누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리라는 것이 이 일하라라는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라, 그것이 일해라. 우리가 일해야 되는 이유가 나누기 위해서, 혼자 다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잠언 29장 24절에 보니까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어떤 도둑과 함께 뭐 그것을 훔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흉내내고 닮아가는 것. 요즘은 뭐 돈이 좋은 시대니까, 물질 만능 시대고 뭐 만몬주의 시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근데 정당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 뭐 같은 변명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거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하도록, 땀 흘리도록 일터를 주시고, 시대를 주시고, 시간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신 것, 물질을 맡기신 것은 홀로 잘 먹고 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그 대명령을 위해서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삶은 도둑질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8계명, 10계명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은 도둑질하는 걸 멈춰라. 그리고 남의 것 뺏어오지 말고 내 손으로 열심히 해서 내 것으로 남에게 도움을 베풀라. 그리고 나누라 라고 말씀한 것이 우리를 향한 이제 8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세상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누는 인생, 또 우리 하나된 교회도 보면 지금 나누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나누는 그 일들이 계속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우리 하나된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일에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